바울을 만난 디모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쯤 지났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니다. 디모데가 바울 만난 것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죠? 남 이야기 하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좋다, 안 좋다?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 만난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예. 이게 남 이야기지만은 또 내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잘 살고 나름대로 잘 풀리던 그 걸음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꼬이고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길이에요. 자, 디모데는 바울 만난 뒤에 호강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런데 그런 고생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았다. 야, 내 일생에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자,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을 안 만났으면 디모데가 있겠다 없겠다? 그런 겁니다. 인생길은. 그죠? 바울 없는 디모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없으면 디모데는 없는 것이고, 디모데라는 존재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런 인물, 그런 목회자, 그런 인격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배경은 2차 전도 여행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이미 시작되고, 그리고 예전처럼 코스를 따라 지금 가려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서 돌아왔죠? 지금의 터키 중부 쪽에 이제 종착점을 찍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터키 중부 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계획을 잡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추진, 그것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6장 6절, 그 1절, 16장 6절 그 첫 절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러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 못 전하게 한다. 이런 성경도 있어요. 그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말씀도 알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이런 말씀도 알잖아요. 자, 성령은 말씀이 전해지는 그 일은 언제든지 돕고 하라고 하고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 돼 있죠. 뭐가 제한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항상 성령이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 무엇과 관계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죠? 어디서? 아시아에서. 공간의 문제입니다. 공간, 아시아에서. 그럼 다른 데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시아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공간과 관계해서 아시아에서, 여기서, 혹은 저기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간과 관계해서 지금은, 아직은,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막 입이 막 건질건질해서 막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마라 그러세요. 말하지 말라는 말 듣고 말 안 했습니까? 막 했습니까? 그 한계에 주님께 유익이 됐습니까? 오히려 주님께 해가 됐습니까?
뭘 모르고 자꾸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입 좀 다물고 계세요. 그런데도 막 자기 본교에 있으니까 계속 입이 들썩들썩한 거죠. 그죠? 기껏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정도로 소개하고, 기껏 예수님을 떡 놔 주는 정도로 소개하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입을 좀 다물고 있어라. 지금은 말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훈련이 마치고 종합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다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안 해도 내가 너희들을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그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때로는 공간과 관계에서 아시아에서, 때로는 시간과 관계에서 지금은, 아직은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대상과 관계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죠? 저들에게는, 저희에게는 전하지 마라. 아직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명분 있는 일임에도 때로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명분 있는 일입니까? 또 선교 계획을 따라 진행해 나가려는데도 때로 거부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시면 7절,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계속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 그쪽에서 동쪽으로 자꾸 이렇게 코스를 잡는 거예요. 잡는데 길이 열리질 않아. 자, 7절 마지막에는 누가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 다르고 예수의 영이 다릅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은 분인데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자, 우리는 이런 경우를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대개 거부,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지 못하고 거부를 당하면 대개 실패로 여깁니다. 자, 반드시 확인합니다. 거부가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거부라고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됐다 해서 그것이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 그리고 좌절, 낙담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고 나름대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자, 바울 사도가 이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예, 떠나면서부터 누구하고 갈등을 일으켰는데, 자기 동역자, 자기를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자기를 교회 가운데 세워준 누구죠? 바울 사도 이 바나바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예? 자기가 지금 낙담해서 참 그래 낙향에 있을 때 자기를 다시 챙겨서 교회 가운데 세워준 인물이 누구죠? 바나바라고. 웬만한 건 바울로서는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바나바한테 맞춰야죠. 그거 대놓고 정 잃으시려면 따로 갑시다. 이렇게 아니죠. 그럼 바나바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 많이 컸네 그냥. 그런 거죠. 지금 그런 형편인 겁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출발 초기부터 삐거덕거리면서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럴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자꾸 막히는 거죠. 더 진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터키 쪽에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 방향을 그렇게 잡는데 계속 막히는 거죠. 거부가 실패는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해서 낙담하고 좌절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의 치밀한 계획, 나의 간절한 기도, 그 너머 뭐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신앙인이 다른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오늘날 참 우리 가운데 유행하는 이 기독교는 희한한 형태가 돼가지고 하나님 경륜 섭리는 없어. 오로지 내 기도, 그죠? 내 확신, 내 계획, 그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면 성공이고 안 되면 그러죠. 그리고 막 기도한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 만능주의 조심해라.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 표현 조심해라. 그렇죠? 바울사도 기도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네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네 계획대로 동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지. 나의 계획은 이렇다.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시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꾸 자기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살짝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죠? 보이니. 자, 이건 바울 사도가 보려고 애쓴 환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까? 어떤 분은 또 환상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또 봐.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읽었다고, 성경에서 봤다고 그걸 재현하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는 터키에서 이 작은 해협을 건너서 유럽 쪽에 있는 그 지역, 넓은 지역 이름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거기에 한 성, 첫 번째 성이 빌립보 혹은 데살로니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죠. 우리 예를 들어 제가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백두산 경계로해서 위쪽으로는 두만강, 아래쪽은 압록강. 여기까지는 맞죠? 자, 여기 압록강을 건너 그쪽 지역 일대를 뭐라 그럽니까? 뭐 동북 삼성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 주로 있는 성이 무슨 성? 길림성 말고 연변이 있는 성이 뭐죠? 길림성이에요, 거기가? 그래, 거기가 길림성이래. 알았죠? 자, 그러면 이 길림성은 큰 데입니다. 그러죠? 거기에 도시들이 있는 거죠. 도시들이. 그런 여기 마게도냐라 할 때는 그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넓은 지역을 가리켜 마게도냐. 자,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어떻게 아는 겁니까? 마게도냐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이마에 마게도냐 써놨어요? 어떻게 알아요? 복장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복장 보면. 그렇죠? 중국 사람이 있어서 뭐 그럼 복장 보면 알죠. 뭐 그러죠.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건 위로부터의 간섭이죠.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꿈 꿨다, 뭐 꿈꾸고 잊어버리고 뭐 그럼 또 그러고는 또 맑은 정신으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겠다고 뭐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참 모든 계획을 거의 완벽하게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심지어 바나바하고 등지고도 이렇게까지 왔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내가 바나바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가? 뭐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그리고 딱 우리가 이리로 가야 됐구나.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시 순종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표현된 것은 인정이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죠?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밤에 환상. 그러죠? 환상. 또 성경 중에 이런 구절을 딱 보고 밤에 환상.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여 이 밤에 제게 환상을 주옵소서. 그리고 막 환상을 또 막 구하는 그런 기도가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성경 적용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공적 문서는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때 바울 사도 일행이 결정적으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이런 일을 거쳐서 갔다. 그 공적 문서예요. 그냥 그대로 두고 읽으시면 된다고요. 그러죠. 근데 성경은 꼭 이렇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죠. 바울에게 보이신 그 환상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아 살면 돼요. 자, 이 구절을 읽고 환상 보려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또 우리가 이미 지나온 거지만 앉은 사람 보면 손 내밀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또 그러면서 자기도 막 하려는 거죠. 이런 식의 성경의 내용을 자기에게서 재현시키려는 그런 유혹에서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칫 그러다가 실제로 밤에 환상을 봤어. 어때요? 그리고 또 봤어. 그 사람은 이제 환상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경 읽을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계속해서 주의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암흑의 권사는 환상 전문가. 그죠? 그것도 환상을 자주 보니까 참 그 집에 이제 가정재단 이래가지고 가정기도재단 이래가지고 뭐 거기 복채 내듯이 또 헌금도 하고 그럼 가서 환상도 나는 못 보지만 그 권사님이 잘 본다더라. 그래서 또 자, 그게 기독교입니까? 무당 종교 닮아가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석구석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결코 건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적용할 성질이 아니고, 자, 여기 바울 자신이 환상을 지어내거나 자신이 환상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건 늘 열어놓고 뭐 내게 환상을 보이시든지 꿈을 보이시든지 나를 통해서 안전 자가 일어나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바울도 순종해서 즉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건전하고 심지어 명분 있는 일인데도 거절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여기 이곳에서 조금 더 목회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자, 목회라는 그 사역이 죄입니까? 그죠? 또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그 목회를 제가 그럽니다. 우리 어떤 목회자에게는 목사님, 그곳에 계시는 것만 해도 큰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선교지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선교지. 아무 열매도 없어. 그게
1, 2년이지 5년, 10년 되는데 아무 열매가 없을 때 어때요? 견디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귀한 역사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살아남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거죠. 인도, 지금은 인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인도 이런 선교지에서는요, 그냥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 한 20년을 지내는데 없어, 사람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터키 중부 쪽에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대개 터키 그러면 이스탄불 수도에 대개 머물고 있는데, 이분은 일찌감치 그냥 수도를 떠나서 저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내죠. 제가 그 터키를 방문했을 때 이스탄불에 있는 선교사님께 아무개 이야기하니까 벌써 알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그 내공이랄까, 그 저력이 수도를 떠나서 그 지방에 가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선교사님을 누구나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분 대단하죠. 웬만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모두가 편리한, 물론 서울보다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수도 이스탄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그리고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그래서 뭐 하는데? 그냥 살아있다니까요. 그 이슬람 문화권의 터키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세월이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에 그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아니면 그쯤하고 선교지를 옮겨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두고 복음 전하는 것이 거절당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거절당한다고 그게 실패는 아니다, 분명히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도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이걸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있고 우리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 넘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명분 있는 일임에도 때로 거절당할 수도 있다. 혹은 공간적으로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네가 말씀 전하는 거 귀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됐다. 혹은 시간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입 다물고 있으라. 지금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대상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말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말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죄를 지으려는 겁니까? 주의 말씀 들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려는 건데 왜 저게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말고, 말을 바꾸면 조금 후에 아니면 나중에 저기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자, 나의 계획 너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 이걸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운 혹은 재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운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놓고 이제 제 얼굴 보거나 이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운, 재수라고 말하는 우리의 계산과는 다른 무엇이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예민하게 느끼는 분은 뭐 신의 손길, 뭐 그런 표현도 신의 한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건 신의 한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운 혹은 재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로서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지금껏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혹은 5년, 10년, 15년, 20년이 살아오시면서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어서 아멘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 내 뜻과는 상관없이 진행된 가운데 아멘입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을 때는 질문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인생길 걸어오면서 이게 어떤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코스를 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게 또 뭐가 있어 또 그죠?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 계획에 성수시험교회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성수시험교회 없었어요. 제 인생 계획에는 굉장히 낯선 곳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낯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은데 제 인생 계획에는 굉장히 낯선 거죠. 그죠? 지난 이 교회 직전에 있었던 그 교회도 제 인생 계획에 전혀 없던 교회 가가지고 무려 14년 세월을 보낸 거죠. 예? 그렇잖아요. 제 인생 계획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계획대로 되면 뭐가 있을까?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에 그러면은 나의 계획 넘어, 나의 계획과는 달리, 어떤 때는 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죠? 이후의 선교 진행 방향을 보면 복음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어렵사리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유럽으로. 그 길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는 나중에는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 쫙 가는 겁니다. 복음의 서진이 역사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동진서진할 때 서쪽으로 복음 전파가 나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건너갔어. 그리고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고 유럽의 탐험꾼들이 막 세계로 배를 타고 막 나가다가 어디를 발견했죠?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그죠? 그리고는 이 배들과 함께 탐험꾼들과 함께 복음이 또 전진해 가는 것이죠. 네. 그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 원주민들에게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고 저들의 탐욕에 앞서서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때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제국주의 앞잡이다 했을 때 선교사가 직접 제국주의의 앞잡이, 제국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잡이 노릇을 한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선교사로서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항상 선도에 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이제 유해석 선교사님이 여기 이제 우리 금요일 다녀가셨죠. 금요일.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도 이제 선교지에 오랜 세월 보냈으니까 그 출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은퇴하실 무렵 되어서 제발 와서 우리 교회 좀 맡아라. 담임 목사로 초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말씀이 목사님, 난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뛰지를 않아요. 그래. 아무 감각이 없대. 근데 지금도 무슬림 이야기하면 막 가슴이 막 뛰어. 그죠? 왜요? 그분의 소명은 어디 있는 거죠?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선교지. 우리가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추방돼서 오스트리아 있다는 거 김형석 선교사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 비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가족들이 끌고 요르단 쪽으로 가는 거죠. 요르단. 왜요? 거기는 시리아에서 떠나온 난민들이 아직 거기 머물고 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다시 시리아 문이 열리면 돌아갈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선교사님들을 우리 이 한국의 후방 교회들이 지원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면 저와 우리 교회가 기도할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꼭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가잖아요. 또 그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자, 만약 복음이 동진하였더라면 아시아를 거쳐 신도력을 지나 유럽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그죠? 동쪽으로 그냥 갔으면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 그리고 뭐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그죠? 그때 막 교회 막 개척되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복음의 서진 쪽이죠. 거꾸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받는 쪽이 된 거지.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경륜과 섭리를 거슬러 고집하기보다 경륜과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륜과 섭리. 이건 자칫 아무 비판 없는 그런 시대 수능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 내릴 때 바울 사도가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제가 적었습니다.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이는 표현들이 몇 구절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기름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일반 인생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될 것인데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한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표현은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에도 어떤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 인생 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막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일의 귀결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진행되는 것이겠다.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이 종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인류 보편의 가치가 정대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유 혹은 평등, 박애라는 것은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입니다. 가치.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실현 이런 쪽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이후로 굉장히 감상적인 통일, 그죠? 막 분위기가 막 다 된 것처럼. 근데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요, 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전직 두 대통령은 무슨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죠? 그리고 정말 자기 백성을 대를 이어서 그렇게 고통 중에 몰아넣은 그 사람이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는 웃지 못할 이 현실 앞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그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와중에 이제 그냥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그냥 들떠 있는 거죠. 뭐요? 정상적으로는 국경을 넘는 순간 돌 맞아 죽을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민족에게 해악
그리고 남쪽 백성들에게 끼친 해악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막 생고집을 쓰다가 한번 나타나니까 막 너무 좋아. 그냥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통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통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감상적인 통일로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순간 누구하고 통일한다고요? 큰 부잣집하고 통일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200여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그죠? 통일을 말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 절반 나눠줄 생각을 해야죠. 그런 생각 안 하고 무슨 통일? 말도 아니죠. 독일 같은 게 제가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통일해놓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아, 괜히 했다. 지금도 하여튼 바쳐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됐죠. 모든 혜택이 그 동독 챙기느라고 일단 제일 먼저 제외되는 사람이 유학생들, 외국에서 온 학생. 저희 같은 유학생들에게도요 굉장히 혜택을 줬어요. 아이들 기르는데 보조금, 집 구하는데 보조금 주고 학비 안 받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통일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딱 제외되는 게 누구겠습니까? 외국 유학생들. 너희 돈 가져와서 공부해라. 그죠? 그리고 일단 자국민 우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혜택이라는 것이 자국민조차도 허리띠 졸라매고 이전보다 혜택을 덜 받으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불평이 막. 그런데도 이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한째 힘을 모아서 또 전진해 가고 있잖아요. 통일 감상적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의지와 결단 그리고 희생할 각오가 필요한 거죠. 희생할 각오. 지금 화려한 말잔치 내용 들여다보면 북한 인권 문제 언급이 없잖아요. 네? 지금 이 강력한 이 독재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시켜 주려는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요. 그럼 뭐 북한 인권 도대체 북한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람답게 대할 거냐, 그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 문제, 그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전혀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지금 저는 이렇게 국제 국내 보면서 평양에 거주하는 소위 지성인들이 양심을 따라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양심을 따라. 다 알고 있잖아요. 수천만 백성들의 그 피땀을 짜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이건 우리가 누릴 게 아니다. 말해야죠.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런 자기들만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주변 나라에 해줄런지. 결국은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워서 지금껏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는 이판사판이니까 죽게 되니까 이제 나온 것인데, 아마 기대하기는 트럼프 대통령 경우는 그런 건 다 짚고 가지 않을까. 그죠? 다 짚고 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완전히 끝날 것 같았던 그 정권이, 악한 정권이 다시 심폐호흡을 하듯이 살아난 데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냥 쏟아부어준 그것이 연명하게 한 거잖아요. 탈북자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을 안 들었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때 끝났어야 될 것이 연명 뭐 하듯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상적인 이 통일만은 되지 않고, 물론 우리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앞서에 계신 분들이 또 이런 분들 아니면 또 어렵죠. 이런 대화가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저는 굉장히 그 숙제가 많아요. 그렇죠? 과연 그러면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통일을 말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북한 인권의 문제, 신앙의 자유 문제, 그리고 내 먹고 사는 편의를 상당히 양보하고라도 내 동족을 살리겠다는 그런 정신이 아니면 통일은 사치스러운 말잔치죠. 이 명분, 우리 백성들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지치지 않도록 옆에 돕는 손길도 필요하겠죠. 현재 우리 경제 규모로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독일도 휘청휘청했는데, 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방향, 소수의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는 가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인류 보편의 가치 정대, 자유, 평등, 파괴, 그죠? 저는 이제 이 통일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 정도 기도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를 북쪽 땅에 있는 내 동포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을 내 동족, 내 동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런 그럼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참 수고하는 분들, 또 북쪽에 또 계신 분들이 함께 그런 뜻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그게 아니면 허상이죠. 굉장한 허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도 방향성이 있다. 그죠? 아무쪼록 또 이 신앙 교훈과 함께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을 신앙인답게 잘 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